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은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건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는 이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 풍성하다,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풍성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이 맺어지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 관계만큼 가까운 관계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다면 사람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진실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몇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가 말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대충 듣거나 근성으로 듣거나 혹은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보내는 거 순종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구정 때도 말씀하셨는데 올 추석 때에도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맞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순종은 또한 하라고 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까요? 이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어디까지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의 범위가 모든 일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씀하는 모든 일을 들어야 하고 그 모든 일에 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보다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또 혹은 살아왔던 인생의 지혜도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말을 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말을 할 때 그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됩니다. 학교, 사회, 국가의 기관과 질서가 무너지는 시작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는 학교에서도 학회 선생님들에게 불순종합니다. 또한 부모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자녀는 사회와 국가의 권위 앞에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줄로 묶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아마 청소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110살을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힘으로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니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은 그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하라고 할 때에는 부모에 대한 순종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너 교회 가지 말고 예수 믿지 말아라고 했을 때는 자녀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가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오라고 할 때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도둑질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의 말씀과 대부분의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녀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간혹 합니다. 부모 말 들어서 손해 보는 것 없다. 여러분, 혹시 부모 말 안 들어서 손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에 아침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오늘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비가 지금은 안 오니까 들고 가면 또 귀찮잖아요. 우산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안 가지고 갔습니다. 1교시가 시작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후회가 왔습니다. 엄마 말 들을 걸 괜히 안 들고 왔네. 집에 갈 일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모든 일에는 반전이 있잖아요. 비가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머니께서 교문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니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밥을 먹을 때 애한테 얘기합니다.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을 가지고 가라. 근데 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가버립니다. 오가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잘 안 가지고 갔네. 비 좀 맞고 와라 라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우산 하나 들고 또 교문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30년 전에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아이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 참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우리 자녀들 많이 계신데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행하는 순종이 옳은 일이다. 그것은 정말로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1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이 옳다라는 말은 단순히 한번 해볼 만한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에게 하는 그 순종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의무,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 대신으로 가정의 영적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또 자녀는 어떻게 부모에게 해야 합니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앞에는 순종을 이야기했습니다. 2절은 공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은 다릅니다. 공경은 순종 이상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경은 뭐냐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경의를 표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은 순종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공경하는 마음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존중하거나 경의를 표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공경하는 마음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공경 없이 순종하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돌봄 아래 있을 때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라고 하는 말 들어야 되고 하라고 하는 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떠났어도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순덕 씨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을 조차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자랄 때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낙동강 하천 부지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장마가 되면 낙동강 상류에서 댐에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낙동강 하류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한 6월 말 7월이 되면 거의 홍수, 수해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수박을 심으셨는데 갑자기 불어나는 물 때문에 수박을 제대로 못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여러분 그거 플라스틱 큰 대야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줄을 묶고 또 줄을 아버지 허리춤에 묶어 가지고 그 떠내려가는 수박 한 덩이 더 건지시려고 물속에 들어가셨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80년 초반에 아버지께서 돼지를 키우셨습니다. 어미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았는지 어미돼지가 새끼 돼지를 깔아 뭉개버렸습니다. 새끼 돼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새끼 돼지를 가지고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아버지가 새끼 돼지 살리려고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고 아들 둘, 딸 둘, 자녀 4명을 교육시키겠다는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질눌렀던 것이지요. 그렇게 농번기가 바쁜 때에도 보면 새벽을 늘 깨우셨던 분입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셔가지고
늘 새벽기도 가장 앞자리에서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의 존경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어머니께서 쌍둥이 동생을 낳으셨는데 산후조리가 잘 안 되었는지 이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동생이 78년생이니까 아마 40도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가 다 빠져버려 털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플라스틱 바가지 있잖아요. 주황색 바가지. 그 안에 뭔가 이게 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였습니다. 30대 중반에 틀니를 하셨습니다. 어린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죠. 아버지의 농사일로는 6 식구를 도저히 먹여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부터 목욕탕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 목욕탕에서 때밀이를 하고 일을 하면서 늘 물하고 떨어질 시간이 없으니까 발이 늘 부어 있는 거예요. 군살이 박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씩 보면은 집 방 한켠에서 둘러 이렇게 앉아가지고 신문지 깔아놓고 군살을 벗기고 계시고 로션을 바르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한 번은 목욕탕에서 오신 분들이 어머니에게 수고한다고 보름달 빵이었나 단팥빵이었나 빵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드시면 되는데 이것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아이들 먹이려고 가져오시는데 저희가 자다가 어머니 오는 소리가 딱 들리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드셨어요라고 말을 먼저 해야 되는데 별로 말을 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우리끼리 잘 먹었습니다. 한 번도 어머니가 참 수고한다.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참 그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희의 사랑과 존경의 대상입니다. 이게 나이가 이제 조금씩 이제 먹어가니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 존경하는 마음이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양육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심지어는 부모님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없었다면 여러분도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고 그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면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건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아닙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제2계명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 안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그것을 죄로 갚아주겠다라고 다시 말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 바울은 왜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냐라고 강조할까요? 이것은 순서 사항의 처음이 아니에요. 여기 첫 계명의 첫은 뭐냐면 중요도에 있어서의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은 자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난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중에 가장 먼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라 이게 5계명이 아니에요. 너를 낳아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님을 위해 여러분 시간을 좀 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 보시면 자기 가족을 돌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을 내셔서 가장 가까운 가족 누굽니까? 부모 아닙니까? 부모를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의 취미와 여가를 위하여 시간 내는 것에 10분의 1을 한번 내어보세요. 잠깐이라도 내어보세요. 그래서 부모를 방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정말 힘들다. 그러면 오늘 가기 전에 꼭 전화 한 통화 드리세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재정의 10분의 1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여러분 재정 얼마 사용하십니까? 한 달에.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얼마만큼 투자하십니까? 자녀 교육비로 양육비로 얼마만큼 사용하십니까? 부모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한 양육비 교육비의 10분의 1을 한번 부모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을 출산하고 양육하고 결혼시키고 여러분을 위한 든든한 그 중보 기도의 울타리가 된 그 부모의 사랑과 존경에 비하면 그 수고에 비하면 10분의 1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기회 지나가기 전에 시간 넣기 전에 부모님께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부모님께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부모가 자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믿지 않는 부모님께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물론 시간도 함께 보내고 용돈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돌아보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성경적인,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조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에 따라서 부모 세대인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자녀가 여러분을 공경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자녀는 여러분을 공경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는 형통합니다. 우리나라에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말씀 잘 들으면 좋은 일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자녀들 보면 떡을 갖다 줘도 부모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부모의 말을 그냥 잔소리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조금만 더 부모가 말을 길게 하면 어디서 배웠는지 엄마 1절만 하세요. 지금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닌데 1절만 하라는 거고, 조금만 더 길게 하면 엄마 또 그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했잖아요. 이런 말이 바로 나옵니다. 바울이 기술한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자녀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 아십니까? 자녀는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의 대리자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형통의 복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과부 며느리인 오로바와 룻에게 너희의 나라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오로바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룻이 그때 무엇이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오미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신앙의 본을 참 잘 보였습니다. 며느리 룻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로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종교와 문화, 관습과 전통이 완전히 모압과 다른 베들레헴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에 있는 그 여성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마치 한국의 시어머니를 이렇게 섬기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시어머니를 참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아들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또한 룻은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하나님을 몰랐던 그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섬기고 공경한 결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형통하기 위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바른 동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친정부모님 혹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끝까지 잘 섬기십시오. 부모님의 말씀 때로는 많이 힘들고 따라하기 힘들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거 해라 하면 내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면 되고요. 여러분 끝까지 그분들 사랑하시고 그 부모님들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잘 되고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했습니다. 그 소년은 이제 바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주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고 이제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짐들을 이제 배 위에 싣고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주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떠나 보내는 것이 나는 참 마음이 괴롭단다. 평소에 부모님의 말씀을,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던 이 소년은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고 바다에 나가려고 하는 자기의 꿈들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한평생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소년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부모를 공경한 자녀,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 또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는 장수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수하는 것을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 영생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영생과 연결시켜버리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땅에서라는 표현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되는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데, 영생은 뭐냐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장수한다는 말은 뭐냐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장수의 의미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장수의 의미는 뭐냐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는 하루하루마다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성공할 때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입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가졌을 때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 아무리 높은 지혜 가졌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부모님 그 어르신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 가운데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끝까지 순종과 공경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믿었지만 아직도 부모님이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회를 열어주시고 때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이 만난 그 하나님, 자녀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